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1장 불안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할 대상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손끝이 떨리고 눈빛이 불안했다.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싶은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처님. 어떻게든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말한다. 없애려 하면 더 커진다. 불안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관찰할 대상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관찰요. 그래,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지켜보거라. 그게 쉽게 될까요?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가능하다. 처음에는 숨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그저 들이쉰다, 내쉰다만 알아차려라. 그러다 보면 불안이 어떤 모양으로 올라오는지 알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처님의 말대로 천천히 호흡을 따라갔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러자 마음에 조용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처님, 저는 늘 불안을 피하려 했습니다. 산책을 해도 음악을 들어도 결국 다시 돌아오더군요. 그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불안은 그림자와 같다. 달아날수록 쫓아온다. 그러니 똑바로 마주하고 조용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럼 불안이 저를 해치진 않습니까? 불안은 해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해치지 않도록 바라보는 법을 모를 뿐이다. 부처님은 작은 예를 들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명상을 하려고 앉기만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다. 처음엔 그 마음을 이겨내려 했고 점점 지쳐갔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도망치지 않고 마음속 불안을 이렇게 말했다. 너도 있거라. 나는 그냥 너를 지켜보겠다. 그러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휘두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빛이 조금은 가라앉아 있었다. 부처님, 저는 불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겼고 숨기려 했습니다. 마음을 숨기면 더 커진다. 불안한 마음도 그대의 일부다. 숨기지 말고 다정하게 바라보아라. 그런 마음조차 안아주는 것이 수행입니까? 그렇다. 수행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다. 제자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부처님이 조용히 말했다. 불안은 지나간다. 지나가는 구름처럼 머무르지 않는다. 그걸 붙잡는 게 고통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불안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부처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불안을 적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대의 불안도 그 안에 있다. 그럼 불안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불안은 그대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등이다. 그 불안을 관찰함으로써 그대는 더 깊은 나를 만날 수 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은 여전히 가쁘지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불안을 피해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잘 말했도다. 도망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있다. 2장 불안한 마음의 자비를 건네는 방법. 오늘따라 제자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은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부처님, 저는 제 마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가장 엄격한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가?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없애려 하고 자신을 탓하며 더 몰아세운다. 하지만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가장 돌봐야 할 중생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제자는 눈을 떴다. 저 같은 사람도 자비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자비는 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꽃잎을 내려다보았다. 이 꽃이 시들었다고 나쁜가? 물과 햇빛이 닿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자비라는 햇살이 필요하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늘 저 자신을 비난해 왔습니다. 불안하다는 걸 창피하게 여겼고 이 정도도 못 버티는 내가 문제다 생각했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애썼다. 다만 너무 혼자 견디려 했던 것뿐이다. 이제는 자비로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거라. 자비란 어떤 건가요? 자비는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불안한 나, 약한 나, 혼란스러운 나, 그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비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예전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주 울었다. 아버지는 늘 화를 냈고 소년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 온 수행자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울어도 괜찮아. 울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부드럽다는 증거야. 그 말 한마디에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보았다. 그날 이후 소년의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치유가 되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부처님, 저는 불안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노력했지. 그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어줄 때 불안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요. 숨을 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나는 괜찮다. 이 마음도 괜찮다. 나는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말이 언젠가 마음에 뿌리가 될 것이다. 매일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 그 말은 그대에게 자비를 주는 기도이자 불안과 화해하는 의식이 된다. 불안이 들 때마다 왜 이러지 하지 않고 괜찮아, 너도 나다라고 말해주면 그게 자비인 거군요. 그대는 이미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사르르 흔들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도 따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다. 그대가 자신을 품을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게 된다. 제자가 얼굴을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불안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조이듯 답답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떨쳐내려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 하고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해보지만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불안을 스승으로 삼아보거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스승이여, 그래. 불안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다. 하지만 불안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집중도 흐트러뜨리고 심지어 제 자신이 싫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스승이다. 그대가 얼마나 결과에 매달려 있는지, 얼마나 통제하려 드는지 불안은 정확히 드러내준다.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불안이 나를 보여주는 거군요. 내 안의 불안전함과 집착, 두려움까지. 그렇다. 스승은 언제나 불편하게 찾아오지만 제대로 마주하면 가장 큰 배움을 준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주워 들었다.
이 잎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이 없다면 나무는 유연함을 배우지 못한다. 불안은 마음의 바람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유연함을 배운다. 제자는 물었다. 그럼 불안이 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바라보되 물어보아라.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안에서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저는 늘 불안하지 않아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불안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불안을 거부할수록 그 불안은 문을 더 세게 두드린다. 어떤 스승은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어떤 스승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불안은 그런 스승입니다.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부처님은 오래전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늘 남의 평가에 흔들렸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졌다. 그는 불안할 때마다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어느 날 그 불안을 직면했다. 그는 명상 중 이렇게 말했다. 불안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다 멈추고 이렇게 고쳐 말했다. 불안아, 나를 가르쳐다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을 떠올려 보았다. 그 안엔 비교, 기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들어 있었다. 부처님, 저의 불안은 제가 얼마나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이제 그대를 알게 되었으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는 이미 배움을 얻었으니 3장 불안은 나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럼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 불안을 없애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부처님, 불안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불안한 순간에도 배움을 얻는 그 마음이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함께 걸어가는 스승이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는 힘. 세상은 요란했다. 시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했다. 제자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조용히 있고 싶어도 세상의 소음이 자꾸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세상이 요란한 것과 그대의 마음이 요란한 것은 같은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어쩌면 세상보다 제 마음이 더 요란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밖은 소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란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마음이 그 소리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요함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안에서 만든다. 그대가 숨을 고르고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비록 세상이 떠들썩해도 그대는 고요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소리도 들리고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요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오래된 일화를 들려주었다. 한 농부가 있었다. 매일 시끄러운 마을 한복판에서 일을 했지만 그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그렇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나는 밖을 닫기보다 내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진리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저도 그 농부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대도 할 수 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한순간이라도 조용히 숨을 들여다보고 분주한 생각을 놓는 연습을 한다면 그대도 고요함 속에 있을 수 있다. 어떤 연습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걷기 명상을 해보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발의 감각을 느끼고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또 하루에 한 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보거라. 잠깐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멈추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고요함이 자란다. 조용히 숨 쉬는 시간. 그것이 고요함의 씨앗이군요. 그렇다. 그 씨앗을 매일 심고 가꾸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대는 요동치지 않게 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불었다. 그 속에서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되새겼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조용한 공간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잘 말하였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면 그대는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고요함의 첫걸음이다. 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세상 속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전보다 더 단단하고 고요해져 있었다. 불안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는 길. 어느 날 제자가 깊은 밤에 부처님을 찾았다. 달빛 아래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불안을 관찰할 수 있고 자비롭게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이게 진짜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마음이 무겁고 헷갈립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 불안은 아직 그대에게 무섭겠지만 그 불안 너머엔 진짜 그대가 있다. 진짜 저요? 그래. 불안은 그대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대는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지. 불안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 왜 저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제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생각하는 나는 완벽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저는 늘 나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게 괴로움의 시작이었군요. 그렇다. 불안은 종종 자기라는 틀을 지키기 위한 경계다. 이대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조차 스스로 만든 허상일 뿐이다. 그럼 진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그대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움직이는 마음의 그림자도 아니다. 진짜 그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고요한 알아차림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가 생각했던 나, 두려워했던 나, 잡으려 했던 나, 모두가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군요. 잘 보았다. 무상의 진리를 아는 자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집착이 사라지면 불안도 함께 사라진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저를 괴롭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잃을까 두려워진다. 그러니 손을 놓아라.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싸워왔던 감정들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걸음이다. 해탈이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라는 개념조차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옛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려 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부정하려 했지만 너는 나의 일부였다. 그 순간 그는 울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았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 그 안에 있는 나조차 놓아보는 것. 잘 말하였다.
불안 너머에 있는 그대는 언제나 조용히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자리였다. 이제 저는 이래야만 한다는 나를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나로 머물겠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다.